먼저 민수기 그냥 우리 한글 그대로라면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 그죠? 예,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 그런데 이게 원래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 말로는 베미드바르 이게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실제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민수기 요약합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수를 센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 어디 나올까요? 1장하고 26장. 1장하고 26장에서 수를 세는데 1장은 출애굽해서 센 수예요. 출애굽해서 센 수. 네.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쭉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거죠. 1장부터 25장. 그게 이제 1장의 수를 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장까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해와서 기억나시겠지만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미리암과 아론이 대들고 또 아론의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셨는데 니만 대제사장이냐? 응? 우리도 레위 지파다. 그러면서 이제 고라가 르벤 자손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발람이 무당이잖아요. 발람이.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고 이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입을 딱 주관해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으로 바꾸니까 발람이 아주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타락하게 해서 죄짓게 만드는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백성들이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이게 1장부터 25장이에요. 근데 1장부터 25장의 광야의 스토리를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1장의 민수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센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 26장에서 백성들의 수를 또 세요. 그러니까 1장에서 센 것은 1장부터 25장까지의 광야 생활을 위한 수. 근데 26장에서 또 세요, 수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해와서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26장에서 수를 세고 난 이후에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백성들이 실패하고 죄짓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원망, 불평, 또 대적 이런 얘기가 26장 백성들의 수를 세고 난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26장은 이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26장에서 수를 센 이유는 뭐냐 하면 26장에서 계수된 카운터된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할 세대예요. 가나안을 차지할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규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 이게 바로 26장부터 오늘 36장까지예요. 그런데 26장에서 백성의 수를 딱 세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보앗의 딸들. 그런데 오늘
마지막 36장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예요. 아까 27장에서 뭐 나온다고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 36장에서 뭐 나온다고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 그러면 이상하다. 26장에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기록을 하셨는데 오늘 이 민수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 네? 왜 기록되었을까? 왜 기록되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제가 종종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고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목사님 빨리 대답하세요.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집에서 읽으시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왜 그렇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성경에 이게 왜 기록돼 있지? 왜 이 사람들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하셨지? 왜 마지막 장에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기록했지? 왜? 이게 뭐지? 뭘까? 그래야 질문이 있어야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왜 가셨을까? 왜 삭개오는 뽕나무에 그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걸까? 누가복음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돼요. 오늘 이 민수기 36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무리할까? 그 많은 스토리가 많았을 텐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그려놔도 될 텐데 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무리할까? 그죠? 네. 자, 일단 우리가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무슨 일로 이 36장에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죠.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을 분배할 때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분배를 해줬냐 하면 지파의 이름으로, 또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으로, 또 그 우두머리의 가문 이름으로, 또 그 가문의 가정 이름으로, 그 가정의 남자, 아버지, 가장 이름으로 땅을 분배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그 집안의 가장인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슬로보앗의 이름으로 분배받았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딸들이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경옥 권사님이 미국에 가서 살면 그 정경옥이 아니라 이경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이창정 장로님이시니까 이경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결혼해도 성이 안 바뀌어. 그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맞죠? 예. 근데 이 슬로보아시 광야에서 죽었는데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각자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집의 남편, 결혼한 집의 그 남자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으니까 슬로보아시 분배받았던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딸들이 시집간 집에 합류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합리하다. 왜 그 집안, 그 가문, 그 종족, 그 가정에 분배받은 땅이 결혼을 한다고 그 시집간 남편의 땅이 돼야 되냐? 이 집안에, 이 슬로보아 집안의 땅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미 27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36장에 또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판결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모세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어떻게 판결해 주셨나 한번 보시자고요. 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 그게 그 말이 뭐래요?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그들이 지금 거론한 그들의 분깃, 그들이 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주장,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니 36장으로 민수기 마친다며요. 그리고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을 다루고, 아까 제가 그 민수기가 한글로 하면 민수기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이 민수기가 기록된 원래 언어인 히브리 말로 하면 이 민수기의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에서라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36장이 광야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꼭 이렇게 그 슬로보아스의 그것도 27장에 한번 기록됐던 이 이야기를 또다시 거론할 이유가 있겠냐? 뭐 때문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36장에서 또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우리에게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 방금 그 찬양 했잖아요, 그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상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지금까지 이 광야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를 셀 때도 여자들은 수를 세지 않았어요. 남자, 장정, 20살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만 셌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수에도 들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들의 이름도 그냥 묻혀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인 약자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지금 5절에 그들의 그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셨다.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네? 여러분 어린 시절 어른들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꼬맹이에요, 어린 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인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엄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가 내 말을 잘 들어주시더니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네 말이 맞아 하고 그걸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아이의 자아 정체성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용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수용해 주시는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 시작되지, 거기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통치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을 수용해 주시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조금만 더 설명드립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권리, 이미 죽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아 누릴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받을 마땅한 기업, 네가 사회적으로 약자, 네가 못 배웠든, 네가 무시당하는,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의 의견이, 너의 권리가, 너의 기업이. 여러분 오늘 아침 찬송 뭐 할까 잠시 고민했어요. 근데 두 곡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거고, 하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믿음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아이 뭐 저 집사가 저래 엉터리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네 말이 맞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업을 예비할 거야.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그 마땅한 권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땅한 받아 누릴 기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었어도, 건강해도,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뭐 어떤 경우도, 심지어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야 될 그 땅, 그것을 기업물을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들의 누려야 할 기업을
보존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여기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수용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떨 때 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겠죠. 여전히 우리가 수고로울 수 있고 눈물이 흐를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불완전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 거야,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소원해 하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용해 주신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네가 오라, 나는 너를 위하여 기업을 예비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 마지막 민수기 36장은,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한마디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민수기는 둘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25장은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2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26장부터 36장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계수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할 때.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면 1장부터 25장까지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을 악평하고 그 원망하다 뱀에 물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 불순종의 세대들, 이 불순종의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의 세대니까. 불순종의 세대니까. 그러면 26장부터 36장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 계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규례, 명령, 법도,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라도 부족함이 많아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일까요? 순종하는 세대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디딤돌교회에 처음 그 부임을 해서 공동 담임 목사를 시작을 할 때 첫 번 주일 낮예배 설교를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아무도 안 나시죠? 근데 무슨 설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어요. 시리즈로 3타임 3주에 걸쳐서. 왜 그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고 그저 복 받는 게 목적이라고 교회에 출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1장부터 25장의 세대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지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그동안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도,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이것만 되면 된다고 믿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원한이 맺혔어요. 풀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내 법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법도가 오늘 내 삶에 순종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끼 놈아,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복 달라고? 그게 말이냐 껌이냐 이러신다고요. 근데 오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오늘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내가 사는 삶의 방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 그걸 따라.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어제 집에서도 보셨지만 여기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아내랑 어제 마치고 이제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여보, 이제 당신은 어제 문화 선교사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뭐가 제일 은혜가 됐어? 그래 이제 제 아내가, 그럼 당신은 뭐가 제일 은혜가 됐어? 야, 나는 진짜 색소폰 잘 불더라.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되면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 보면 목소리를 막 자유자재로 아주 자유롭게 고음이 올라가도 막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안 힘들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화음도 막 아주 자연스럽게 내잖아요. 근데 어제 색소폰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다루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소원이 품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는요, 그분은 어떻게 해? 자기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자기의 삶도 있고 할 텐데 자기의 그 재능, 재산 모든 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어디 얽매이지 않고 막 풀어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그 자격을 얻는 비결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한 번만 따라하세요. 신앙은 순종이다. 순종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 안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얘야, 너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지. 아버지 용서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지. 예,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 네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도와줄게. 너 가서 용서해.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예. 여러분, 목장에서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사랑을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감정 처리를 목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분노하고 막 그러면서 막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민수기 36장은 마지막 장을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순종의 세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설교 원고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설교 원고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펼쳐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우리 이 신명기는 34장까지 돼 있는데 우리 한 장씩 또 같이 나누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떡을 이렇게 내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잘 먹고 이 떡을 그냥 우리가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떡을 먹듯이 맛있게 이렇게 먹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저 뒤에서 우리 그 전사님들이 떡을 나눠드릴 텐데 받아가지고 가시고 떡을 드시면서 하나님 이 떡을 제공해 주신 분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떡을 먹듯이 이렇게 먹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게 바로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일은 진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